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복 있는 자, 복 끼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복 받는 자, 복 나누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끼치는 자, 복 받는 자, 복 나누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자로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이고요, 둘째, 그것을 이웃과 열방에 끼치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죠?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축복을 가득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들리나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가득 받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논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넘치듯이 바라며 누리며 사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원래부터 생명과 축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이것을 벗어나게 됐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게 축복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을 갖는 게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을 가지면 온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게 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가득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지어진 본연의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축복의 강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구보다 잘 거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대체 사람들을 이와 같이 축복이 가득한 사람으로 지으셨냐? 그것은 제가 말한 또 하나의 그 모습 때문인데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가득한 자녀일 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이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그것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에덴을 더 세상 가운데 넓혀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즉 이웃과 열방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올바라서 삶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함으로 이웃이 보이고 열방이 보임으로 이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길로 넘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칭찬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어린 아이의 두 손에 과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과자를 하나 먹으면서도 이 과자를 하나 더 먹고 싶어서 이걸 먹으면서도 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두 개 놓지는 않으려고 해요. 누구도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손에 있는 이 과자를 다른 어린 애에게 얘가 넘겨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손에 이따만한 과자 봉다리를 들려주면 돼요. 더 큰 거를 주면 요 정도는 얘가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못 보게 되냐면 본인에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넘쳐나게 되면 요만큼은 이웃을 볼 수 있게 되고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셔도 되나?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한 목적이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던 모든 열방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복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이 가득하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으로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넘쳐남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보이고 아니 어쩌면 조금 더 핵심적으로 잔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잔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옆으로 이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잔이 넘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이 넘치는 자,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넘치는 자들은요 넘쳐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과 옆에 있기만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요 그 부정적인 게 넘쳐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과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에 풍겨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넘쳐나 태초의 모습처럼 그 회복된 모습처럼 넘쳐나 복을 누리는 자이고요. 복 있는 자이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열방에 끼칠 수 있는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야 무슨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복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잘못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복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교회가 된 것이고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원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기 위해 다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 복은 더 위대한 복으로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복이 넘쳐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과 내면과 여러분의 삶에 회복된 에덴의 삶이 펼쳐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먼저 이 복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고 칭찬을 줄 수 있는 칭찬을 먼저 받은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기 원한다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라져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것은 첫 번째 목적, 첫 번째예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첫 번째예요.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넘쳐나는 복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복을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누리다 네 과자 너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치즈케이크 너무 과분하게 느껴질 때 이제 옆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둘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에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다른 포인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는 복이 흘러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하여서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죠. 즉 성경에 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하여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싹 다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으로 기록된 것을 말하면서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영으로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함인데 그 정확한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사람? 첫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첫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둘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유아가 아주 집중을 잘하는구만. 말씀을 뚫어주려 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서강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복을 받는 자고 그 넘치는 복으로 복을 끼치는 자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는 마음을 주시고 해서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복 있는 자고 복 끼치는 자, 복 받는 자고 복 나누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선 둘째, 복 끼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눠주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에덴의 복을 먼저 충만히 누리는 자고요, 그 에덴의 복을 후손, 자사손손, 이웃과 열방에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즉 온전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온전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고 온전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이죠.
둘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미 넘치지 않는데 이웃이 보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미 힘든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마음에 선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복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도출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성경을 열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것을 위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며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관하여서 한 교훈을 드리며 다시금 여러분들을 성경에게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게 축복의 원천임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개인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셨죠? 성경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대체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셨을까요? 만약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갈 이 단순한 구원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원하셨다면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복을 기록하시고 복을 빼앗아고 이런 역사들을 왜 기록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두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받게 될 복과 받지 못할 저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크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얻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구원과 함께 그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땅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축복의 역사와 그들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실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미리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게 돼서 그 선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받았던 복을 발자취를 따라가고요, 또한 그 선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여 범죄하여 멸망당했던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길을 너무나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자, 복 끼치는 자로 만들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열정의 이 성경의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있는지, 그 선진들의 역사를 보며 그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환희로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회복되어, 여러분 이것을 먼저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에 관하여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후에 갈 영생만을 꿈꾸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MT 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생각해야 영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영원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며 더더군다나 생명이 영원히 이터널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한테 주어져서 불사조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로 지어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영혼과 육신을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내 육신과 내 영혼은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사조 같은 능력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영생을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한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성령은 영원한 생명의 주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거지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개념은 어떤 불사조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듦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김서광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영생을 살고 있는 자라면 이제 무슨 가치관으로 살게 될까요? 영원히 살 곳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영원히 살 곳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기준과 죄와 유상에 갇힌 어떤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영원한 가치를 기록하신 성경을 따라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규칙을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죠. 그 복을 너무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복도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미 그곳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령의 은혜로 여기서 미리 얻게 된 것이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거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성령의 인도함과 지각을 따라 그 영원함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함의 가치를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이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천국에 나만 들어가면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우리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거기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겠죠.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지겠죠. 거기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지겠죠. 자, 거기서는 죄와 불의와 우상을 안 섬기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왜 죄와 불의와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니 천국을 산다는 것은 거기서 살 것을 여기서 미리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살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인 거죠. 그것을 살았던 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자들, 그게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영생을 산다는 것과 천국을 산다는 것은요, 거기서 살 것을 성령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살았더니 그게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같이 살지는 않을 건데 넌 영생할 거라는 어떤 능력을 내게 부여해 주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영생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뒤에 가게 될 어떠한 것, 이미 알지도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겹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고, 이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희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길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거기에서만 모든 축복을, 거기에서만 모든 상을 다 누릴 것이니 이 땅에서는 무조건 고난만 받고 이 땅에서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셔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진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자, 복을 끼치는 자는요, 어떠한 것을 믿는 자입니까? 하늘에서 얻을 모든 복을 이미 믿고 알므로 그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실현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것이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누리면서 사는 자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헷갈리지 말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누리는 자는요, 복 받는 자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복 받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건물 몇 개, 빌딩에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때와 일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는 자,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적과 꾸려내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산다는 것은요, 그것만 바라보면 여기서는 동굴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서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을 바라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지 말라고, 복 받는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복에는 성경이 기록한 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잘 갖춰져 있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부어주는 복으로 윤택해지고 넘쳐져서 그것을 끼쳐가며 그것을 누리며 천국의 길을 함께 고난과 함께 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켜서 모든 걸 회복해 주셨지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을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며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도전이 없는 사람들의 99%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복덩어리처럼 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의 99%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성장해가며 얼굴이 펴지고 생기가 돋고 도전적이어지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100%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선지들의 모든 역사를 오늘날 나의 하나님의 역사로 철저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에 이뤄가려는 그 도전적인 마음과 뜨거운 마음들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철저하게 사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는 자가요,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생각이 많이 빠져 있냐면, 인생은 원래 고난인, 그리스도인은 다 고난인 것이야. 원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사실 본인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박해받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는 더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착각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사람들에게 막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까닭없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꺼려하면요, 다 악한 것들,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복받는 사람처럼 본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 건강하지 않은 크리스찬일수록 모든 포커스들요,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원래 이렇게 우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눈물과 근심의 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시험과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과 인생의 일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면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이요, 가정과 일터와 많은 곳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일수록 기쁨의, 영생의 이 복 있는 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자의 특징은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본다고 해도 무미건조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압니까?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더 이상 이웃과 열방의 축복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라고 믿긴 하지만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좀먹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소확행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소소한 확행을 누리면서 안락하면 됐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고 더 장성해져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마지막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의 때까지를 위해서요,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돌아오게 될 그 한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그 사람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복을 끼치며 나누는 자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지만요, 더 이상 성경을 보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축복 더 이상 난 원하지 않아, 지금 너무 행복해. 성경을 보지 않는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은 믿지만 왜 성경을 보지 않느냐? 더 이상 축복 주지 않아도 그 병들에 대해 난 너무 안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어떤 열정이 없어도 난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영광을 쓰임받았는지가 더 이상 열정으로 자리 잡히지 않아요. 소확행을 즐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소확행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은요, 기록된 성경을 늘거나 8독, 10독, 100독, 200독 매일 역사하며 내 삶에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모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더 이들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 더 한 삶에 더 이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늘 갈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소한 행복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월급이 잘 나오고 이미 결혼도 했고 이미 가정이 안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축복이 내게 그렇게까지 도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둘째,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정말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이 글이 오늘날 역사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거듭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의 지각이 정말 이 성경과 함께 내 안에 있는지 봐야 돼요. 왜냐?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내가 회개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것도 믿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믿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내가 열망이 일어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팩트인 것은 믿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인 건 알아서 읽긴 읽지만 그 기록된 대로, 이 선진들이 했던 그대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행동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 성경은 경험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며 성경에 대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아예 더 이상 축복을 받고, 난 이미 크리스찬이고 이미 행복해, 소확행을 누리고 있어, 나는 사랑도 실천하고 있어, 더 축복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고 더 축복의 도구로 더 되지 않아도 돼, 이미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둘째,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셋째, 성경은 믿지만 믿음의 행동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 놓여서 더 이상 내가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 더 넘치는 복을 소유하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열방의 복을 어떻게 끼쳤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복 있는 자, 복을 나누는 자로 서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고, 복 받는 자, 복 나누는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경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요, 이것을 열기만 하면, 이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성경 역사가 그대로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성경이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하나도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에 놓인 사람들에게 사실 어떤 그럴싸한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 결국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을 수 없을 것이고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진리를 본인이 기쁨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 이 성경을 기쁨에 읽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럴싸한 정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너무 형식적인 얘기와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행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대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창세기를 열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아브라함이 행했던 역사 여러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 모세가 행했던 대로 여러분 그대로 행할 때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에스더에게,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복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 친히 기록하신 그 모든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하기만 하면요, 그 믿고 행할 때 그 역사는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또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절대로 내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나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에서 떨어부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형통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심겨져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허락됐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들을 한자 한자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었을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아침 큐티하고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때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여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이전에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 살아있는 말씀은 예전에 캐캐모 신화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걸 열어 내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그분이 이분의 말씀으로 떨어진 것이 내 마음판에 열매를 맺고 내 마음판에 열매를 맺고 내가 삶으로 펼쳐나갈 때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지 않은 크리스찬 절대 성경 읽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흰 종이의 글을 읽는 것뿐이죠. 하지만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살아 운동력 있고 오늘 어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내 마음에 떨어져 되돌아가지 않고 내 삶에서 펼쳐질까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사도들의 말씀들이 너무나 흥미로운 것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죠. 너가 혹 전도하러 나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다라는 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말 큐티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판이 깊게 들어오시죠. 그리고 혹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마음판을 새기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갔는데 신기하게 막 떠들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고 돌아왔을 때 와, 이 말씀 오늘 내게 역사했다 얘기하시죠. 왜 그런 특정한 말씀들만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하여 모든 상황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하여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서 매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와, 이런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경인물이 어떻게 했지? 이 상황에서는 에스더가 이렇게 했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새기고 순간순간마다 암송하여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은 모세와 같은 순간이구나. 이 순간은 여호수아가 하셨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암송하고 그것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해 나간다며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경험이 넘쳐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에 나눠주는 자가 얼마나 넘치게 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더 이상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열방의 소망이 되지 않아도 저 주변에 그렇단 분들에게 제가 설득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소확행을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제가 그럴싸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읽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은 이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느냐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땅의 축복을 위해서도 성경을 보고 땅에서의 형통함과 땅에서의 당대함을 위해서 땅에서의 어떤 일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맞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땅 이상의 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것이 왜 우리의 복의 원천인지를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예표가 있죠? 그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자신을 내어준 희생을 보여준 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가장 온유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구원했던 예표로 모세도 가장 오수하고 가장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로 썼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죠?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요, 그 원수를 갚고 갚아도 모자란 형들을요, 마치 예수님처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하여 자신의 터에서 살게 했어요. 마치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줬죠?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가장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인데, 다윗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복을 줬던 이 선진들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겠지 하고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았던 선진들의 삶을 반면교사서 하면 성경을 읽고요, 그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모습이 일어나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 땅을 위해서예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많은 걸 포기해야겠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돼요. 나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용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테니까 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요. 다윗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우고 누구보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왜냐? 땅을 받기 위해서, 땅의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땅의 복을 위해서 힘차게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직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땅의 복들을 주세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재난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진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런데 더 위대한 복에 이르게 돼요. 언제 이르게 된 줄 압니까? 우리가 땅의 복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예수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유일한 분임을,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되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 받는구나라고 알고 됐는데, 그 복은 사실 이 땅에서 복을 넘어서는 영생의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땅의 복, 땅의 영광 난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학원을 마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땅의 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살아가며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가 처음부터 생과 사를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 지겨워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땅의 복을 위하여서 막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제 끝내야 되겠군요. 그런데 땅의 복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다가 더 고차원적인 예수를 보게 되고 더 고차원적인 복을 알게 되고, 이제는 땅의 복을 위해서 막 믿음의 선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영생의 복을 알게 되고, 내가 이미 받은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돼요. 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따라하면서 살았다가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만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복 있던 자고 복 끼치는 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수없이 걸어왔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게 완벽한 복 있는 자고 복 나눠주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족하여서 내가 받는 그 복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즉 하늘에 내 모든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확실하게 믿은 자만이요 이 땅에서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즉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요. 예, 축복, 영광 더 이상 얻고 싶지 않아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가장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 성경을 읽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삶을 또한 누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딱 한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깊게 새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첫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자, 복을 나누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 받는 자, 가장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복 받는 자가 될 수 없고 복 끼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내면의 기쁨, 외면의 기쁨, 삶의 희락, 삶의 행복, 삶의 복들,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에서 복들이 누려지지 않고 있고 누군가에게 끼쳐지고 있지 않다면요, 100% 예수님과 닮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기 원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형성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가 가장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고 복받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가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복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닮았던 선진들과 그 예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의 최종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 전체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 복 끼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끼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끼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복을 진짜 믿으신다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요, 이웃에게 끼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즐겁게 여기시고 성경을 흥미롭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을 축복의 원천으로 여기시며 영생의 복을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소원한다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 있는 자, 복 끼치는 자로 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금 좀 성경을 기쁘게 읽으시고요, 축복의 원천으로 여기시 축복합니다.